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양육하실 수밖에 없죠. 당신 소유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가 종입니다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와 사랑을 나누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뵙지도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오직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기르십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더 들을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이분이 나의 엄마인 줄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예? 태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 거 나는 봤는데, 이렇게 알아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때로는 아이들을 이제 놀려먹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놀려먹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금방 얼굴 안색이 변하고 울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니라니, 실망을 하게 돼요. 내가 믿는 바 우리 부모인데.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헤아림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로구나,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주이시로구나, 성령께서 보혜사시로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무슨 수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양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도 말씀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낙을 누리게 하신다, 보람을 느끼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와 같은 모든 진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이를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속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내가 엄마야 그러잖아요.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분은 우리 엄마, 이분은 우리 아빠, 이분은 우리 고모, 이모 다 알아듣고 실제로 DNA 검사를 아니해도
그냥 100% 믿는 겁니다. 100% 믿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 양육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길러주니까. 우리 하라, 또 우리 홍민이 엄마를 잘 따르고 엄마를 알아요. 누가 엄마야 하면 딱 찾아서 가르칠 겁니다. 누가 엄마야?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길러줬어요. 길러주면서 나는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필요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비로소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가 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게 육체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 땅에서 하늘 올라가 본 일도 없고, 우리 육신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 알 수 있도록 내려오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죽음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것을 내버리거나 하지를 않아요. 죽도록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기르시고 날마다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알아듣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로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4장 7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8절과 1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또 16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이제 보통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그
그 다음에 어디에 팔려서? 죄에 팔려서 그 다음에 어떤 몸이 됐다? 사망의 몸이 됐다. 이미 우리가 익히 듣고 배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로다 이리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누구에게 미혹됐다? 사탄에게 미혹됐다.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죄에 팔렸다.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은 완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옳다면 제가 원하는 것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것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과 생각이 정반대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건 제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다. 뭐냐? 이게 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셔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게 되고 정말 부자 되고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의 몸에게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주신다?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이렇게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자가 되면 어디서 부자가 됩니까?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부터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40대 정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한 40년 동안 부자로 살 겁니다. 만약에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아니면 영원토록 죽어서 죄 때문에 사망의 몸이 되고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4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토록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지옥 불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는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사랑이겠는가? 40년 동안 부자가 되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는 게, 생명을 주시는 게 사랑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저주하신 겁니다. 누가 그야말로 죄에 팔린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자, 이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업을 잘 되게 하셨다, 그게 사랑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육신에 속한 데서 영에 속한 데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해요. 우리 속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켰다 할 때에 우리 속에 무슨 착한 것이 있고 예쁜 것이 있고 구원하실 만한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각자 성도의 속에 무슨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런 단어의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친구라든가, 또 보통 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이쁨도 자기에게서, 미움도 자기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를 맺는 것도 그래요. 저 친구가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친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세우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저 쓸만한데 구원할까? 그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데 교회 잘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착하네, 그래서 천국 데려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도 없어요. 우리 행위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사랑할 자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양육하시면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할 때에,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게.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은 하나의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할 때에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룩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16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자, 알고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어떻게 믿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 보니까 그 사랑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13절에 있는 말씀과 서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비로소 그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목격자적 증언을 하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초반에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의 3년 되기까지 예수님에게 배웠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보고 보여달라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목격자적인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이제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거. 예수님 따라다닐 때, 성령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증언한다. 보고 증언한다. 사도들의 이 목격자적인 증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달리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함으로 인하여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목격자적인 증언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같이 증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시인. 예. 이게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시인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예.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고백하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들은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교회 다닐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시인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감옥에 간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혹은 핍박으로 인하여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든지 그런 위협이 있는 시대였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문제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시인하는가, 고백하는가? 예. 고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고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자, 7절, 8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 말이 옳냐? 진짜 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느냐? 하는 이 검증은 무엇을 통해서 검증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것이 시인인 줄 알아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시인한 거야. 그냥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검증을 했어요. 뭘로 검증했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쏙 나신 거예요. 쏙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 해서, 시인했다고 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가 정말 사랑할 만한 무엇이 그 형제 속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을 해요. 심지어 조직폭력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조직 안에서는 그렇게 단합이 잘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겁니다. 범죄한 나라를 사랑하신 거예요. 허물진 백성을 사랑하신 겁니다. 행악의 종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보면 미움밖에 없고 보면 저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대상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를 떠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누가 좀 이쁘고 누가 뭐 착하고 누가 뭐 선하고 나한테 잘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악함을, 약점과 악함을 다 덮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 이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손에서 길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익혀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양육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듣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을 이 땅에서 시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되 그 믿는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검증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두려움이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정말 마지막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사랑을 익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